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맡긴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서던 이 강단에서 한두 주를 비운다는 것도, 또 거기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또 세미나 참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키시는 모든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갈지, 결국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치고 계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사이 목욕탕에는 그런 게 없지만 옛날 목욕탕에 가보면 사물함 옷장 안에 보게 되면 안쪽에 맡기지 않는 기중품은 분실되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이런 글귀가 찍혀있거나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직접 경험한 일인데요. 친구 목사님과 함께 아침에 회의를 하고 점심에 이제 짬뽕을 맛있게 먹고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때 한 5명, 6명 밖에 없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막 고함 소리가 들리고 욕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지 알고 보니까 등에 문신한 사람이 그 목욕탕 안에 있는 관리하는 분에게 막 따지고 욕을 하는 겁니다. 보니까 목욕탕 앞에 이 드라이버를 여서 제끼니까 문이 다 따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배를 한 200만 원 이상 내놨는데 그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물리 내라는 거예요. 마침 저희들은 그 안쪽에 귀퉁이에 있다 보니 또 돈도 많지 않았고 보니까 있었어요. 근데 문을 딱 여는데 그 안쪽에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주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주인백이라는 글귀가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중품도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중품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삶과 비전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챙겨줄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도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도 하나님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다가 어려움과 낭패를 겪으신 적은 없으신지요? 성경은 오늘 네 군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5절, 시편 55편 22절, 잠언 16장 3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의 가야 될 길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짊어지는 짐들, 또 우리의 모든 해야 될 행사들, 일들, 그리고 하고는 싶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서 염려가 되는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짐을 벗어주시고 우리 행사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가 움켜쥐고 있으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믿음의 거인, 믿음의 사람 야곱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도 위기 상황 앞에서 이 절대절명의 어려움 속에서는 자신의 사랑했던 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맡기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궁지에 몰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름은 이르리라는 각오로 맡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맡기는 자에게 책임지시고 풀어주시는 역사를 오늘 창세기 42장과 4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이유는 자기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습니다. 자, 창세기 42장
7절을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가 사는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보배들이 있어도 결국 그 돈으로 양식을 살 수 없어서 이제 멀지 않아 온 가족이 죽음의 위기에 몰릴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은 7년 풍년이 들고 그리고 7년 흉년을 대비해서 미리 양식을 충분히 저축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흉년, 대흉년 2년째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선발대로 갔던 자녀들이 양식을 좀 얻어왔는데 그때 시몬이 볼모로 잡힌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겠다고 그렇게 촉근을 걸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우리는 큰 위기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마치 좁은 터널 아래 갇혀 있는 사람처럼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와 그런 고난이 누구에부터 왔는가 찾고자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서 찾고자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서 찾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인이었던 거장이었던 야곱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서 내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자식들이 지금 나의 자녀들을 잃게 했다고 그들에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잃게 했나요? 요셉도 너희들 때문에 없어졌고 그리고 지금 애굽에 볼모로 잡혀간 시몬도 너희들 때문에 없어졌고 멀지 않아 내가 사랑했던 내 아들 이 베냐민도 또 빼앗아갈 것이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원망 불평하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말투를 보십시오. 어떤 말들입니까? 다 부정적인 말들이요. 요셉이 없어졌다. 시몬도 없어졌는데 또 베냐민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아직 베냐민의 삶은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시몬도 아직 결정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몰리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전에 어려움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의 마음 생각을 강하게 지배합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았는데 빼앗겼다고, 빼앗길 것이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 야곱을 보십시오. 믿음의 거인이요, 믿음의 사람임에 불구하고 큰 위기가 오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판단과 자기 생각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그러면서 이는 다 나를 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를 해하게 한다. 뭐 자식들이 무슨 야곱을 해하고자 합니까? 다 양식 구해서 함께 잘 살려고 하는 것인데 이는 다 나를 해하려 한다는 말이 문자적 의미를 보게 되면 이 짊어진 짐이 내게 너무 크다는 뜻이 바로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그걸 의역해서 다 나를 해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이 모든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있고 내가 풀어야 된다는,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짐을 내가 풀려고, 그 매듭을 내가 풀려고 지금 발부둥 치는 믿음 없는 그런 삶에 지금 묶여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지요? 어느 위기가 올 때에 누구의 원망하며 불평하며 누구 탓을 돌리고 그리고 안 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생각에 그게 묶여 있지는 않는지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가 돌아갈 때, 요셉을 나중에 알고 돌아갈 때가 130세였거든요. 연세가 조금 많이 들게 되게 되면 생기는 욕심을 우리는 노욕이라고 말합니다. 노욕의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라고 그래요. 한 가지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대요. 나이가 들면 결국 믿을 것은 내 가진 돈밖에 없다. 또 하나의 욕심은 자식이라고 한답니다. 늙어서 내가 붙들 것은 내 핏줄, 내 자식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내 돈, 내 자식을 붙들고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믿음의 거인들도 하나님 응답을 많이 받아도 이런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아주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부정의 생각에 매여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또 하나님께 맡기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사랑했던 자식을 잃을까봐 하는 두려움이,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2장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제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버티는 겁니다.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과 먼저 갔던 이 아들들은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시몬도 죽고 양식도 구하지 못하니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 르우벤이 장남이로서 이게 먼저 그가 아버지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베냐민 데려가서 애굽을 거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르우벤은 자기의 두 아들을 걸고 내가 반드시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양식 구해서 시몬과 함께 더불어 데려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내 손에 좀 맡겨주십시오. 맡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를 아버지께로 내가 반드시 맡겨주면 데리고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 르우벤의 말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5장 22절에 그의 장남이었던 이 르우벤이 그의 첩이었던 비라와 간통했던 사건이 창세기 35장 22절에 등장하거든요. 내 사랑했던 이 첩도 보이지 않자 내가 늙자 간통했던 너가 맡겨놓으면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야곱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3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하고 단정적으로 절대로 내 아들 이 베냐민 너희와 함께 못 내려간다. 그 이유는 그 형 요셉은 죽고 그리고 그만 남았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레아, 라헬, 빌하, 실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이 아들을 둘 낳았는데 하나는 요셉이고 그리고 마지막 막내 아들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귀한, 어쩌면 목숨과 맞바꿀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만약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다 왔다는 그 길 가운데 만약에 베냐민에게 요셉처럼 또는 시몬처럼 무슨 재난이 생각지 못한 그런 고난과 재난이 생기게 되면
너희는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130세 되니까 흰머리가 많았겠죠. 그러면서 내가 슬퍼하면서 서울,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똑같다. 지금 베냐민이 당하는 고난과 내 고난은 똑같고 베냐민이 죽으면 내가 죽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베냐민은 자신의 가슴 속에 제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재난을 당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내 아들을 잃게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감히 맡기지 못하고 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으시죠? 맡기고 놓으시면 혹시 잘못되면 어쩌나?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어쩌나? 왜냐하면 야곱은 일평생 살아오면서 늘 쟁취적인 인물이었거든요. 잃기보다는 늘 얻고자 하는 일에 그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도 속여서라도 받고자 했고, 그리고 삼촌 라반 집에 가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그가 2때나 거느리고, 그리고 12명의 자녀를 낳고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올 정도로 늘 얻는 일에 그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잃는 일에 익숙하지 않아요. 잃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창세기 42장까지는 여기 하나님을 의지한다, 붙든다, 기도한다는 장면이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43장에 가보면 이제 야곱은 결단하게 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입니다. 자, 어떻게 맡길까요? 창세기 43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 말 한 사람은 바로 4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였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은 이미 불신을 당했고, 둘째 아들 시므온은 지금 볼모로 잡혀있고, 셋째 아들 레위는 이전에 그의 동생이었던 디나의 강간 사건에 이미 불신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4번째인 유다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를 위하여, 베냐민을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어떤 담보가 되느냐? 아버지께서 그를 내 손에서 찾으십시오. 이 말은 만약에 베냐민이 죽게 되거든 나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르우벤은 자기 2 아들을 담보로 걸었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담보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그를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데려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은 것입니다. 영원히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준다는 말도 있지만 이 의미는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더라도 내 그 처벌을 달게 받겠다는 거죠. 호적을 빼도 되고 유산을 주지 않아도 되고 나를 버려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체하지 않냐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을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걸음으로 가나안에서 그리고 애국까지 거리는 한 10일 정도 걸린대요. 갔다 오는데 2번 갔다 왔다 며칠 걸리는 거예요? 20일요, 20일. 자, 양식을 좀 얻어왔습니다. 근데 20일 동안 지금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밀당을 한 거예요.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야 돼요. 안 돼! 데려가야 안 돼! 이것이 며칠 걸렸다고요? 약 20일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 갖고 왔던 양식이 뭐예요? 이제 떨어질 때가 다 된 겁니다. 더 이상 밀당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뭔가 결정을 해야 돼요. 막바지에 몰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유다의 말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의 결론을 짓습니다. 자, 창세기 43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자식을, 이 베냐민을, 내가 가장 귀중한 그 아들을 내가 잃게 되면 잃겠다. 이건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오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야곱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애고부의 국무총리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누구요? 애고부의 국무총리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 시몬, 볼모로 잡은 시몬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포자기로 될 대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삶의 이 중요한 문제를, 이 베냐민의 문제를 맡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실 수 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 요셉인 줄을 전혀 꿈에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애굽의 국무총리라도 설령 하나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의 은혜를 베푼다면, 그 감동이 된다면 그가 시몬도 그리고 베냐민도 돌려보낼 수 있겠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내어보내는 것입니다. (20일이라는) 약 그 기간 동안에 양식은 다 떨어지고 이제는 인간의 도리로 뭔가 할 수 없는 막바지에 몰린 겁니다. 낭떠러리에 선 것입니다. 그때 그는 중요한 결단, 이름은 이르리로다. 그가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을 야곱이 이렇게 다시 기억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형 에서를 속이고 이삭 아버지를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외삼촌이 일삭을 주지 않고 품삯을 주지 않고 다 입마에 포켓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 전능한 역사를 통해서 아주 토실토실하고 건강한 그런 양떼들 어떤 복을 주셨고, 외삼촌 라반이 20년 동안 그렇게 부려먹고 도망갈 때 야곱이 그 추적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아주셨고, 그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에서가 형이 이전에 자신이 축복을 빼앗겼다는 걸 알고 군사들을 몰고 죽이러 올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인간의 깨를 이어 두 떼를 보내었지만, 선물을 보냈지만 이래는 안 된 줄 알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한도뼈를 침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놓지 않으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매달릴 때 너가 나를 이겼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너에게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분인을 내가 하나님 얼굴을 보았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야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번 과감하게 이름은 이르리라 각오를 가지시고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거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에서도 하만의 계략에 속아서 결국 유다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있을 때에 외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야, 네가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좀 왕에 가서 이야기해라. 그런데 왕이 한 달 동안 나의 금호를 내밀지 않습니다. 안 내밀고 가면 왕후라도 왕을 찔러 죽일 수 있으니까 금호를 내밀지 않는 왕후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못한다고 할 때에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 뜻을 이룰 것이라 그 말에 감동받았던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테니 당신도 백성들을 함께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죽게 하셨나요? 하만을 죽게 만드시고 모든 백성을 살리지 않았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맡기고 전능하신 엘사다의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혹시 맡기면서 너무 결과를 여러분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
다니 세 친구가 이런 말씀을 했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근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여 왕도 섬기지 않고 금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함께 더 선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당장에 내 뜻대로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깊이 아끼시기 때문에 더 좋은 복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선을 이룰 줄 믿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세기 중반에 허든 테일러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결심하면서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만 붙들고 내가 사역하리라,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석 달 동안 사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요즘에 남은 것은 은하 한 입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돈으로는 2.5실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전도하고 신방을 하고 돌아오는데 한 흑암하게 생긴 정말 피곤해 고통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좀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 사정 형편으로 너무 딱한데 지금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이 은하 한 입은 2.5실링인데 좀 작은 돈이 있으면 한 1실링이라도 있으면 좀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기 나눌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그는 기도하러 갑니다. 갔더니 4명의 아들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 젖은 돗자리 안에는 어린 생명을 부여 안고 지금 고통 속에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자기도 고통 중인데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그는 그 남편과 아내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벼락 같은 그 성령의 음성이 자기 마음에 막 외침이 들리는 겁니다. 야, 이 위선자야, 네가 사랑을 운운하고 위로를 운운하면서 네 호주머니에 은하 1실링이 있잖아, 은하 한 입 있잖아, 그거 줘, 그거 줘. 이 소리가 마음에서 엄청난 소리로 울리는 겁니다. 세시감에 있던 그 허든 테일러 선교사가 그 은하 한 입을 그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기도해 줬습니다. 마음에 큰 평화가 위로가 찾아왔어요. 자신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소포가 왔어요. 금화 한 입이 온 겁니다. 금화 한 입은 10실링으로 은하 한 입에 4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맡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맡긴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맡김의 마지막은 그분의 인도를 따라,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면서도 내가 아직도 내 자식을, 내 인생을, 내 계획을, 내 물질을 붙들고 있다면 오늘 야곱을 보면서 잘못된 생각인 줄 아시고, 혹시 이럴까지 두려움 때문에 맡기지 못한다면 그저 결단을 가지고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일사다의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 보십시오.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계획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한번 찬송하면서